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안 보이죠. 예수님 만나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율법 완성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 율법 완성 시리즈 6번째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8가지 사역, 다시 말해서 팔복의 4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바로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늘 부족한데, 이 말씀은 나랑 거리가 좀 멀지 않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눌러버리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서? 산 위에서 하십니다.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들은 인정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의인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요, 그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네들 기준에 못 미치면은요, 그러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류가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요, 먹고 살기 바빠서 율법도 못 읽고 계명도 못 지키고 기도나 헌금도 할 여유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당하면서 늘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이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요, 따돌림 받는 죄인들이었어요.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여기는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죄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저들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산 위에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늘 비교당하던 사람들, 늘 정죄당하던 사람들, 늘 좌절하던 사람들,
나는 신앙이 부족해.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그 마음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들었던 말이 뭡니까? 더 잘해라 좀. 기도 좀 해라 좀. 금식해라. 헌금해야지.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그 말이 복음이 됩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닙니다. 비수가 되고 오히려 그러고 심령을 찌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천국은 나랑 멀다. 천국은 저런 율법사,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계명도 잘 외우고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첫 마디를 꺼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가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가 없어서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의가 없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세상 상식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지, 그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복 받는다. 우리 모두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 신학이요. 유대교 신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의가 충분히 쌓인 자가 천국에 간다. 계명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의를 많이 쌓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인이야. 죄인은 복이 없어. 의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은 어디가? 지옥 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의가 많이 쌓인 사람이야. 여러분, 의를 많이 쌓으세요. 유대교 신학이요. 그러면 중세 천주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잘 견뎌라. 고행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천국에서 의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고통을 잘 감당한 사람, 수도원에서 골방에서 자신의 몸을 쳐가며 수련한 사람이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요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선을 많이 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쇠퇴할 때, 우리 기독교가 쇠퇴할 때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의에 줄인 자는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야. 더 의로워지고 싶어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산기도 가잖아.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잖아. 기도원 가잖아.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의를 잡아 당겨야 한다. 제가 어릴 때도요. 참 금요 철야를 어머니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초등학교 때 따라가면은 금요일 날 밤에 10시 11시 가면은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야, 저희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깐 쓰러져서 조금 1시간 30분 주무시다가 새벽 5시 되면 다시 또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장로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진짜 새벽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담대히 전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러면 의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유대교와 천주교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흐름은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지. 이처럼 모든 종교의 언어는 비슷합니다. 정성을 더하면 된다. 공로를 많이 쌓으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간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에 정한수 떠올려 놓고 또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해. 골방에 들어가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고행해라, 고행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어느 종교나요?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의는요 1%씩 쌓아서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평생 지켜도요 하나만 어기면 죄인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기 의로 갑니다. 자기 의로. 내가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잖아. 또 반대로 나는 못했잖아. 새벽기도 막 드린 적도 없고 나는 항상 부족해. 근데 나는 끝이야. 둘 다 같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새벽에 2시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전에 새벽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은요 내가 제일 마지막이야. 성도 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했어. 시계를 보니까 2시간 넘게 기도했네. 뭔가 마음이 뿌듯해. 내 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내가 쌓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조금씩 누적되는 의가 아닙니다. 단번에 완성된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완성된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됩니까?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로 받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것을 루터가요, 마틴 루터가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도요 천주교 사제였어요. 맨날 고행하고 계단 기어 올라다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의가 되려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애쓰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선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유대교와 중세 천주교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의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팔복을 선포할 때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눌림당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야 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계명도 달달달달 외우고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11절을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 내고, 금식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가끔 빠지잖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비교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늘 그런 설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는 율법을 알지도 못해, 나는 계명도 못 지키는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 은혜 없으면 끝나는 사람, 이게 복음의 반전입니다. 의는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오늘 후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누가 배부르게 합니까? 누가? 내가 배부르게 합니까? 내가 채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수동형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채운다 그러잖아요. 의를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는 건 먹을 걸 많이 줘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의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이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내가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의는 단번에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환이에요. 교환.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리 바꿈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죄 없는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의가 전혀 없는 사람, 우린 의가 전혀 없었어요. 죄로 가득한 사람,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의 실체입니다. 실체. 무엇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즉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외침은요, 육체의 갈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영적 갈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빛이 산더미처럼 있어.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빛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그 빛 문서에 서명을, 사인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빛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대신 갚아준 은혜 때문에 빚이 사라진 거예요. 평생 일을 해도 갚지 못할 그 빚이었는데 단번에 어떤 분이 와서 쫙 갚아버린 그 은혜. 의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를 벌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쌓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요.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중에 10계명 대표적으로 그중에 단 1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맨날 생각으로 다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성들. 그렇죠? 늘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살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맨날 미워하잖아요. 날마다 간음하잖아요. 나는 여자랑 외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여자를 음욕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우리는 10계명의 단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지만이 너희가 다 계명을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는요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결국 굶주리는 거예요. 돼지 먹이조차도 못 먹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영혼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굶주리는 거예요. 이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증명해봐.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아버지한테 똑바로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뛰어가서 그냥 안아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띄워줍니다. 여러분, 그 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적으로 보면 그 옷은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 더 깊이 들어가면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탕자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너 그동안 죄 진 거 어떻게 회개할 거야? 앞으로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거 다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방식,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따를 당했던 그 수가성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목이 마르니까. 이 먹는 물은 먹어도 또 못 마르고 또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우물가에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단지 마음의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그 물은 영생이고 그 물은 새 생명이고 그 물은 결국 예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 사람의 성공, 사람의 쾌락은요 잠깐 적게 할 뿐 영혼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돼요. 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치는 증인이 됩니다. 그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갖고 있던 창피함과 우울증과
이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의가 채워지면요, 삶이 바뀝니다. 복음을 진짜로 먹으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는요, 비교에서 자유해집니다. 이전에는 늘 나는 안 돼, 나는 좀 부족해 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혹은 나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되잖아 하면서 교만했고, 이 둘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었다. 그러면은요, 열등감도 교만도 같이 무너지고 비교해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열등감도 갖지 않아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했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둘째로요,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죄인을 보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요, 죄인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왜 저래? 늘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뱀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들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었는데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자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지금도 그것 죄로 인해서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판단, 비판,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옳지 않다 그래. 그리고 자기 기준에 틀리면은 아니 맞으면은 그게 또 의로운 거라 그러고, 자기 기준으로,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정죄 대신 복음을 건넵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전합니다. 괜찮아, 예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도요, 기도하고 구할 것도요,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판단 안 합니까? 또 해요. 맨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늘 설교 듣잖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안에 있는 게 밖에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히 채우면 내 입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신앙의 에너지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했냐가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다 잘 안 되면 지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오면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예를 들어서 지었어도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의를 내가 쌓는 것에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두 부류로 세우십니다.
먼저 자기 의로 배부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뭐 난 남들보다 좀 낫잖아. 이 마음이 남아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주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제 의입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 여러분, 팔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배부른 척하는 사람은요 초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초대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나의 의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의구나. 그럼 우리가 삶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먼저요, 자기 의의 언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언어를. 우리 입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죠? 아니, 모태 신앙인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장로인데 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중직자가 왜 예배도 늦게 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그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요즘 많이 부족해. 착한 일은커녕 날마다 짓는 건 죄밖에 없어. 이런 말들은요, 둘 다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자기 의에서. 하나는 자기 자랑, 하나는 자기 정죄. 둘 다 예수님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주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제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배고픔을 좀 숨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진짜 위기는요, 죄 자체보다 배고픈데 배부른 척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어서 심령이 공고한데도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배부른 사람들끼리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 있는 척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 배고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요, 이번 주 한 사람에게라도 정죄가 아니라 의를 나누십시오. 의를. 여러분 주변에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우울하고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부터 하지 마십시오. 더 해라. 노력하면 된다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럴수록. 또는 작정하고 기도해봐. 한번 된다니까. 금식하고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다 돼. 하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의가 없었어.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죄밖에 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의를 입혀주셨어.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우리 예수님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 혹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에게는요, 예수님이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의가 충분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친히 자신의 영원한 의로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의가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의를 채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죄인이고 착한 일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의를 입혀 주셔, 그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을 살리는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